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들려요? 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섬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이렇게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아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아마 천국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장차 죽어서 가는 그 아름다운 금으로 치장된 천국 도성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부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성을 지금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금으로 된 도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천국을 아름다운 도성으로 꾸며진 무슨 도시점으로 생각을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천국을 보고 왔다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들의 대부분 간증들을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문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 말고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핵심 메시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가까이 왔다 이러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 천국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냐면요, 시간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종말론적으로 자꾸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시간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공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먼 곳에서 천국을 찾지 말라. 그와 같은 맥락이 누가복음에서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말한 천국은 그 먼 공중 위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체다라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한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 미래 천국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성도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도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를 따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미래 얘기할 논할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성도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죠.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천국을 이해하면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 천국이 있죠. 지금도 있는데 왜 미래 없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제가 하소 현재를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가 없어요. 천만에 만만의 공덕이요. 말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데 왜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존재하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경험을 해야 내일도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사랑교회, 그러니까 뭐 하나사랑교회죠. 뭐 우리가 새롭게 이름을 했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뭐 비아냥 거리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그 강의 시간 자체가 사실은 기도예요. 말씀 하나하나로 서로 교통하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이라는 거는 성령 없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성령 없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도 없이 말씀 연구라는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아버지의 원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계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원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이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따로 어떤 형식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떨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뭐 누군가, 우린 대표 기도가 없잖아요. 누군가 대표 기도 와서 멋들어지게 대표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때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건만 어때요?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금요 뭐 영성 기도에, 삼일 기도에, 무슨 기도에, 새벽 기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지리도 안 들어요. 지지리도 안 들어서 모여서 주여 삼창하면서 떼창하면서 데모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마치 그거잖아요. 예수님께 오셔서 요한의 제자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는 왜 금식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는데 흔히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습적인 기도를 우리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것만 그건 싹 다 빼놓고 나머지 것을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카페에서도 나왔지만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아니에요, 천국.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주제인 천국에 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이 뭐냐 이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를 기도하는 게 기도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강의 시간도 궁극적으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의 시간은 어떻게 단순히 성경 공부라고 폄하를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오늘부터 좀 바꾸십시오. 결코 성경 공부 자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헬라어 히브리 한다니까 그거 뭐 지식 쪼가리 갖고 유의하고 장난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적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지식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겁니까? 내 보캐블러리 히브리어 이제 100개 하는데 200개 더 알려고 모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의 메시지 결론은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분명히 개혁 개정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접근하는 혜택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근데 그 혜택이 많은데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21세기에 문명의 혜택을 분명히 받은 세대입니다.
그 나름 그 세대마다 그 말씀에는 혁신이 있어야 되고 그 이해는 점점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갖고 있는 세대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세대에 맞춰서 우리는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다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하셨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로 농부 언어로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오면은 그렇게 얘기하시겠냐고. 하나님 나라는 스마트폰과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21세기인데 왜 자꾸 그런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자꾸, 그게 마치 뭐 이렇게 우리가 원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지식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폄하하냐는 것이죠. 오늘날만큼 아버지의 말씀에 다가가기 좋은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문맹이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글 읽는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가 있으면 뭐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 한 명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들었던 거예요.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문맹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세시대는 어땠습니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각자, 교회가 제시한 교리와 다르게 뭐 해석을 한다는 이염 때문에 다 차단한 거죠. 성경을 못 읽게 했다니까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그 원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건 뭐 원어를 배우면 마치 지금 무조건 뭐라고 규정을 해요? 뭐 이단 규정을 무조건 해버려요.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 신천지다. 아니 신천지를 떠나서 이제 아예 원어 공부하면 걔네들은 이상한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세시대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어 공부 접근법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짜로. 양날에 칼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지식으로 이어져야만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어쩌면 왜냐면 오해된 말씀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았듯이 너무나 오해된 말씀이 많아요. 이런 오해된 말씀을 우리가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대적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16세기에는 그런 역할을 했듯이 각각 시대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은 뭘 얘기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대교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언어로 들어가고 그 호흡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돌아왔던 것들, 그 눈의 비늘들을 벗기고 새로운 빛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전한 복음은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천국만큼 오해된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천국인데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잡기 위해서라도 원어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물론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통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요, 저는 원어를 통해서 진리를 저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이 여러 개잖아요. 빨주노초 하나뿐인데 적어도 저는 저의 색깔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원어를 통해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만나고 여기 우리가 이제 오늘 새로운 장소를 했지만 어떤 음악 하시는 분은 또 음악을 통해서도 그 코스모스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농사를 하시는 분은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원어를 하면서
뚫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만난 사람도 있고, 요즘 올림픽 한참이지만, 근데 그 어떤 루트든 어떤 그 무지개 색깔이든 결국은 그 하나로 저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난 자는 한결같은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경험은 달라도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루트든 간에. 하나같이 한결같은 고백은 아버지와 하나됨을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경험하면 반드시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있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냥 자명하게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어떤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건 한결같은 고백들이에요.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어떤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내 삶에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귀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를 만난 사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요. 뭐 건너라 하는데 건널 것도 없다고요. 바로 그 가장 귀한 게 있는데 뭘 건너요. 가장 귀한 거 잡으면 되지. 자꾸 건너는 건 못 발견했기 때문에 아니냐는 거죠. 천국 발견하면 절대 자기 밭을 다 팔고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거 키핑한다고요. 유지한다고요. 순정한다고요. 테레한다고요. 가장 귀중한 보배가 바로 여기 있는데 어딜 가냐고요. 천국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다고요. 가까이 있는데 뭘 자꾸 어디 멀리 가냐는 것이죠. 못 찾았을 때는 물론 우리가 진리를 향한 여정을 하고 자꾸 찾아가야겠죠. 그냥 찾았다면 그게 어디 있는지 뻔히 안다면 실체를 안다면 방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서부터 21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적어도 이전까지 왔으면 명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적어도 이제 결론까지 왔는데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지만 천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말하는 화자가 누구입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7 천사는 이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천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18장의 그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1장은 그 바벨론과 대비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대조하고 있다고요. 대조. 그래서 신부는 곧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이게 신실한 자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음녀와 지금 대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7 대접을 가진 7 재앙을 담은 7 천사를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바로 그 천사가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묘사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요한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많이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덴 동산도 그렇고 지금 그런데 음녀를 본 것은 어디예요? 기억나세요? 계시록 17장 3절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간대요? 광야로 가니라. 그 광야로 가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 모두 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지금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음녀는 광야에 이렇게 묘사를 되어 있네요. 왜 광야로 묘사를 할까요? 지금 거룩한 산과 광야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광야는 이 사탄이 있는 곳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광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한은 어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자체는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과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대비시키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잖아요. 바다의 음녀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바다와 하늘을 또 대조하기도 하는 거고요. 음녀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쉽게 얘기하면 교회, 타락한 성도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정결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실상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곧 그래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 자체고요. 성도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를 왜 하필은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를 하냐 이거죠.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비교할 수도 있는데, 그럼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함께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을 때 갈라디아가 상당히 일찍 쓰여진 서신서 중에 하나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근데 그 종로로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여자를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죠. 근데 어떤 여자에게서 나느냐 따라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는 종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 두 여자가 그래서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갈, 율법을 상징하죠. 하갈 아래 있으면 종이 된다. 그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속하면 모두 종이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고 자유하는 자를 낳았는데 거기에 속하는 자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사실 상당히 서술적인 진술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지금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도 이 약속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성도들의 그 신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에 있는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성도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나아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약속이 시작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짐으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성경의 메인 스토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천국, 다른 말로 이 약속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으로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 즉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오늘 강의 제목이 천국된 성도의 영광인데요. 천국이 곧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 다 함께 실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광 하는데 그 영광의 실체가 뭐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이게 함께 좀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1절은 영광, 이거 화면으로 뭐 여기 있으니까 한번 쓸까? 네. 또 그 한자에 좀 약해갖고 그냥 영광 하면 그냥 여러분 한번 뭐 인터넷에 쳐보시면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하나는 꽃불령이 있고 뒤에 빛광자예요. 영광. 그런 하나 영광이 있고 여러분 그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 인터넷 안 되죠. 그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그런 영광은, 그러니까 꽃불령의 빛광자는 뭐라고 지금 표현이 되냐면 경쟁에서 이기거나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에 빛나는 영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네요. 요즘 뭐 올림픽인데 뭐 이 영광 하나님께 할 때 그렇게 그런 뉘앙스 때 얘기하는 영광이 아마 이런 영광 쓸 거예요. 주로 영예, 명예 이런 거에 관련돼서 쓰이는 단어니까. 근데 올림픽 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는 무슨 말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다 이거지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겠죠. 근데 이런 영광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성령 할 때 푸뉴마 할 때 영에다가 빛광이 있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스러운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 영광이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광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로는요, 우리 월요 성경 공부 때도 했던 것 같아요. 카보드인데요. 이 카보드에는 여기로 3519인데요. 화면으로 보이시죠? 원래 굉장히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무거운 거하고 영광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무겁다고? 여러분 금으로 좀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금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굉장히 원래 무겁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는요. 그래서 이제 금을 생각하면 쉬운데 금을 그래서 말씀으로 많이 비유되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러한 중요한 가치, 그 중압감을 이렇게 무겁다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무겁다는 뜻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쭉 용례를 보면 주로 그런 곳에 써요. 하나님의 완전함, 탁월함, 특별히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2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35장 2절에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사야 35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그냥 영광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 좋아요.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니,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묘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구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께서 인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해막에 팍 덮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이음을 보여주는 게 영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시내산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냈죠? 쉽게 얘기해서 성막으로 나타내어 주었죠?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성전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이 영광이 이제 나타냄이라는 뜻이, 궁극적인 뜻이죠.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성전으로 나타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이제 독사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카보드가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이 지금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등장을 하고 있네요. 성전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와서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의하면 영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네요. 그리고 언제 영광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그 다음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그 영광은 언제 얻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는다고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네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대면하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예수의 사건은 곧 나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도도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통했을 때 그 하나님의 빛,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성도가 이제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먼저 first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영광이 뭐래요? 지금 상속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우리가 받을 상속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영광의 실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하나 좀 몇 가지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소망이 영광인데요. 영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댁에서 읽어보시고요. 네, 시간 관계상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네요. 고린도서 4장 17절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로마서 5장 2절 하나만 더 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대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셨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에게 뭔가 영광을 주시려고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게 있네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그들도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까 제자들은 아들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좀 여기 요한복음 10장 24절 좀 전에 22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들들에게 또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뭘 준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줄 것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니라.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영광을, 이게 영광과 지금 찬송을 거의 같이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죠. 근데 다른 자에게는 안 준대요. 그리고 우상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데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허락한다고 이사야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과 하나된 자들에게만 주겠다는 거죠. 에코, 여기 에코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은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나온 진술들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그 영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했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성전된 성도들에게도 그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도가 성전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런 맥락으로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은 아들에게 주셨죠. 영광을 주신 이유는 하나됨을 위한 것이고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데 그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그 영광이 이제 신약에서는 확연히 드러나는데 어디서 드러나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천국의 실체는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의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할 말씀은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빛,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아까 그 독사인데요. 이 독사 가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이죠.
영어로 보시면 레디언스, 뭐 글로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뭐 꽃불령의 빛광이든 아니면 그 신령한 영 했을 때 그런 영광이든 공통점은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꽃불영광이든 영광이든 공통점은 빛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아까 그 성령 할 때 영광 했을 때는 빛이 굉장히 강조된 단어고요. 영적인 빛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영어로는 레디언스라고 지금 표현을 했네요. 사도행전 22장 1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사도 바울이 만난 그 빛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화면으로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주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 1515번째 모세의 상이라고 혹시 여러분 모세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왔을 때 두 번째 돌판이었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놀랍게도 그 모세에 뭐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띄울 거 그랬다. 이거 화면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모세상 보면 이게 뿔이 달려 있어요. 한번 나중에 지금 그 다 스마트폰 세대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그 모세상, 미켈란젤로 모세상 이게 뿔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마귀처럼. 그럼 왜 그런 뿔이 달렸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 만나면 뿔이 날까? 그래서요, 수세기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모세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뿔을 달고 있었다고 실제 믿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문맹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그렇게 혐오했는데 유대인들은 뿔 달리는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유럽인들이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여러분 원어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지금은 광채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광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케렌 혹은 카란. 여러분 우리 그 자음은 똑같고 모음만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읽는 자라서 케렌을 읽어버리면 뿔이 되어버려요. 예, 자음이. 그냥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출애굽기 34장 29절. 여기까지 뭐 따로 또 확인할 그거는. 여기는 이제 모음을 카란으로 했네요. 카란. 그러니까 이 카란 할 때는 이게 광채, 광선 이런 쪽으로 쓰이는데요. 케렌 하면 뿔이 내버려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럼 뭘로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뿔, 여기는 이제 사전적으로는 그래 나오는데, 그 모음 따라서 정확히 분리하면 뿔과 이게 광선으로 나뉜다고 그래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도 사전이니까. 그리고 또 선택지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 말씀하신 대로 같이 있더라도 이게 광선으로 할 거냐, 뿔이라는 걸 우리가 선택지에 항상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뿔로 미켈란젤로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뿔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모세가 뿔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뿔이 아니면 광채인데, 그러면 모세가 이 두 번째 돌판을 봤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또 뭐냐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7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빛을 영광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는 또 다른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광을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모세의 강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고,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그거를 광채로 묘사를 한 거죠. 그것도 재밌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얼굴이 비쳤다는 것도 참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 아니겠어요? 그런 거 참 놀랍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과 만나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빛을 자꾸 빛으로 표현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빛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3절, 잘 아실 말씀이지만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 공허, 흑암, 그 어둠에 있던 무적행에 있었던 누구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빛을 만나게 한 것이죠. 그 빛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너무나 친숙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9절로 넘어갈게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이라는 건 사실 경험을 많이 하지만 이 빛이 궁극적으로 영광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좀 참 덥죠. 덥지만 이 빛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했는데 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 빛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빛에 대해서 많이 임사체험 하시는 분들은 빛에 대해서 많이 기술을 하시잖아요. 나름의 그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빛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빛이 아까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오르잖아요. 오르의 빛을 맴에 담으면 뭐가 돼요? 마우르가 되고, 그게 등잔불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 혹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이 가진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빛, 그리스도라는 빛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은 어떻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게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카보드가 무겁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카보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카보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보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로는. 근데 이 빛은 수정같이 깨끗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난 자들이고 깨끗한 말씀으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이러한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를 나타남,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그 영광을 온전히 알겠죠. 이게 성도의 소망이겠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빛도 이렇게 작지만 아름다운데 얼마나 나중에 빛은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빛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빛보다 더 형용할 수 없는 빛. 오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오르잖아요. 우리 현상계에서는. 그래서 모세와 같이 바알과 같이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도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담은 존재가 성도인 겁니다. 이 계시록 주제잖아요. 성경 전체 주제이고 이게 성도가 천국의 실체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년된 성도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얼마나 위대해요. 언제까지나 애벌레일 거예요. 그래. 예? 물론 옛하늘과 옛 땅에서는 벌레였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죠. 성도가 천국입니다. 근데 왜 천국인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상에게는 영광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빛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이 빛. 그것을 먼 곳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희 안에 있다, 가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셨고, 그걸 발견한 자는 결코 이 보석을 놓치지 않고, 보석이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석을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그동안 생각했던 다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무쪼록 이 빛으로 가득해서 이 빛이 찬란히 빛나는 생이 되기를, 라이프가 되기를, 생명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